함께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좋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사람을 시켜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본문의 앞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아도니아와 요압과 같은 왕실의 인사들이 죽어나가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추방당해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국에 왕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어수선한 왕실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일꾼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실의 분위기를 망쳐놓은 또 다른 죄인들을 색출해서 심판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선 35절에 보면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장관 요압의 공석이 메꾸어지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여기서 보면 왕실에서는 지금의 이 어수선한 왕실의 기강을 개혁하기 위해서 새 일꾼을 불러서 세우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왕실의 일꾼들이 다 세워지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를 부른 이유를 보니까 앞선 인사 채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36절 하반절과 37절에 보니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에게 가택연금에 준하는 행정 처분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죽음까지도 운운하면서 겁을 잔뜩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왕실로 불러다 놓고는 냅다 멀리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행동 반경에 제약을 주면서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경고 조치를 받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죽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시므이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건을 지금 듣는 우리들도 왜?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다가 협박하는 듯한 모습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시므이는 3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그러한 부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시므이 자신은 솔로몬 왕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 간에는 시므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명령이 시므이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시므이는 왜 이 명령에 그토록 적극 동의한 것인지 본문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단락을 나눌 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말씀을 좋다라고 받아들였던 시므이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38절 마지막을 보니까 왠지 개운치 않게 본달락이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오래도록, 시간은 그렇게 오래오래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지나갔을지라도 생명을 담보로 한 명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므이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왠지 불길합니다. 시므이가 처음의 말씀을 매우 좋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며 거기에 대한 힌트를 받는 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꽤 오랜 시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말씀대로 잘 지내긴 했다라는 의미가 38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므이는 그가 좋게 여겼던 말씀을 결국에는 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은 우리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한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에게서 가택연금에 준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러한 처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이 의구심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볼 44절의 말씀을 보면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므이 자신에게도 죄가 있었고 때문에 솔로몬 왕이 왜 자신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자기를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로하고 상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지 자기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준 가택연금 행정명령이 처해졌을 때 시므이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을 좋게만 받아들인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말씀과 자신의 운명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아프게 찌르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게끔 늘 지도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늘 필요한 삶의 자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부당하게 나만 가지고 못 살게 구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듣기 싫은 말을 내게 주시는 건지 그래서 귀를 닫아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메인받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거나 또는 그 말씀을 소홀히 취급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거나 준행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유익을 스스로 발로 차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습관은 곧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처요 은혜의 힘을 믿으시고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사여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좋아하는 일에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명 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영혼의 만나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과 한날을 살아갈 첫 기운을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자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게 하사 듣고 아는 일에 그리고 힘써 준행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그리고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은혜 중에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또한 이 지역의 거룩한 등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